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스데반은 자신을 던져 사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울, 명철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어둡다 눈이.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날 세상 앞에 눈이 멀게 된 사울은 그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한 눈을 뜨게 되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마침내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만난 사울. 사도행전 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 장면 바로 다음 한 특별한 여인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욥바의 실과 바늘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도르가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르가의 헌신 덕분에 이방인의 땅 욥바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도르가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도르가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크게 절망합니다. 도르가가 없는 욥바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에 베드로가 욥바로 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욥바에서 복음의 다른 이름을 보았습니다. 정복이 옷장과 부엌에 먼저 전파되었더군요. 이는 사도들의 행전이 영원히 기록될 모습입니다. 도르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 그리고 간절한 탐험, 이는 천국을 향한 세상의 눈물입니다. 도르가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도르가들이 복음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명하노니 주의 복음 사역과 천국 전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도르가여, 일어나라. 말할 수 없는 탄식,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자고 있는 도르가, 세상의 눈물을 구원하는 일어나라. 해는 지고
특별한 여인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 욥바에 오게 된 베드로. 그런데 이방인의 땅 욥바에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자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온갖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꾼 이 꿈, 대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더럽고 부정한 짐승을 꾸라는 그런 꿈을 베드로에게 주신 걸까요? 이 꿈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꿈을 꾸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꿈을.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부정한 짐승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벌어질 사건들로 인해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받들고 간 고넬료 집에서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집사들을 안쓸 때 우리가 한 말을 잊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 이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분명합니다. 스데반이 생전에 했던 말처럼 우리가 오로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도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먹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도대체 언제 그 길을 걸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님 외에는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함께 동역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 열정을 이제 주님을 위해 불사르게 한다니 정말 큰 힘이 되는군요. 주님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꿈이요? 무슨 꿈이요? 그 요바에서 꾸셨다던 그 꿈. 그 꿈이요.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그러시기를 이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3번이나요. 그 꿈 저에게 주세요. 예? 제가 그 꿈을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음성, 그 명령,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길,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저의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오늘을 모두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성공을 향한 꿈 버리고 사랑하는 고통과 포기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를 바울이라 불러주세요. 저의 헬라 이름입니다. 이름까지 헬라식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울이 아닌 그들과 같은 바울로 살겠다 뭐 이런 뜻? 역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택하신 특별한 그릇인가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들어가니 경위도 의논해 보고요.
경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늘 아닙니까? 평범한 바늘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 바느질을 좀 배웠습니다. 장막을 딛는 제주인들 부자들 장막을 고쳐주면 먹고 살만합니다. 아닙니다. 많지는 않아도 성교 경비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 당신은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바늘을 들지 않더라도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하지요. 그 후로 점차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찔렸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손이 찔릴 때마다 스테반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님 쓰셨던 가시관과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바늘 참 여러모로 쓸모있는 물건입니다. 바늘에 찔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니까요. 가야 할 길이 험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바늘에 찔린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생각하고
멈추지도 않겠다는 바울의 결심. 이후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선교 여행은 그동안 그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울은 자신의 입맛과는 전혀 다른 삶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시작한 뒤로 안전하고 편한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멈춰서야 할까? 혹은 둘 중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그렇게 갈림길에 서게 되면 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참 단순해지더군요. 내게 있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멈추게 되겠지요. 길을 걷다가 최후에 멈추게 되는 곳, 그것이 주님 가까운 곳이기만을 바랐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결국엔 죽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다 보면 멈추게 될 날, 나의 죽을 날도 인도하시겠지요. 하늘에서 내린 꿈은 사람의 꿈이 되고 사람이 꿈은 평생 그의 길이 되지. 주신 그 길 걷다 보면 멈출 곳도 인도하시겠지. 은혜가 넘치나이다. 물 들어
AD 64년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는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사라지는 대규모의 핍박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네로는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바울을 로마로 끌고 옵니다. AD 67년 로마로 끌려온 바울은 결국 순교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누가는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날 순교의 장소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을 벨 형리의 칼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름날 푸른 하늘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렇게 잠잠히 스데반처럼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들의 피와 눈물, 헌신과 땀, 사랑과 열정으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들의 그 기록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사도행전, 내 이웃의 사도행전, 우리 가족의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이 마치 불꽃처럼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